이월 첫째 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37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굴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명절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8장을 지난주서부터 살펴봤죠. 8장에 있는 지난주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난 유다 백성들이 나팔절, 기억나세요? 나팔절이 우리로 따라하면 이제 다가올 설날 1월 1일이었죠. 나팔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모여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율법책을, 요청인 율법책을 읽어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제 이거를 좀 아주 상세하게 은혜롭게 좀 기록해 놓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때 보여준 그 첫 번째 반응은 5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8장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제 율법학자가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 놨어요. 높은 단상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딱 일어나서 율법책을 이렇게 쫙 펴니까 이 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다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나 혹은 또 직장이나 어디서 직위가 높으신 분,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앉았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일어서요?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높으신 분이 들어왔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심, 존경심 이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쫙 펴서 읽으려고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딱 일어선 거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말씀에 대한 존경과 예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앉았던 성도들이 쫙 일어나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면 언제까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장하면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책을 딱 이렇게 단상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앉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예식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보기 좋은 건데 너무 이제 요새는 자유롭게 하고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없어졌던 거죠. 자,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안타깝게도요, 말씀 앞에서 예의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말씀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정말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목회자라는 인간,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교훈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듯이 그 겸손함, 예의, 존중이 없으니까 말씀이 듣기는 듣지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또 말씀 앞에서 예의와 존경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축복이 들어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예배소서 읽어보세요. 말씀이 주어질 때 신령한 복,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축복,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섰다면 두 번째 반응은 6절에 나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6절에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번호 1번, 2번, 3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모습을 보였어요.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주 만물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자기의 지지, 신뢰,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교회는 혹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주로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공중기도 때 대표하시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 중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좀 부담스럽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은요,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신약시대에도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게 신약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어떤 말씀 앞에서 화답하는 모습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반응에 자신이 그런 모습에 좀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거는 좀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 뭐 기도 시간에 아멘 아멘 해야 뭐 기도가 되나요? 말씀 시간에 뭐 아멘 아멘 해야 되나? 본인이 체험하면 아멘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자리에 어떤 이 노건사님들 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잘못된 이야기해도 뭐라 그래요? 습관이 되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런 뭐 형식적인 아멘 아멘은 정말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모습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 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부딪혀 와요. 그런데요, 지금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 막 제가 막 억지로 왜 아멘 안 해요? 뭐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요, 설교 한 번 하고 난감했어요. 그런 게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아멘 사이드 그런 게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화답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요, 대표 기도 시간에는 제 설교 때는 안 하시더라도 좋은데 대표 기도 시간에 좀 아멘으로 화답 좀 하세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서로 간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억지로 막 그런 충동을 자제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제가 전할 때나 또 특별히 개표 기도하실 때 기도 시간에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기도,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지만 그 기도가 누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돼요. 내 기도.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더 성숙해져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서로 예배 말씀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해해요. 유교적인 그런 어떤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관습이 있으니까 교회 시간에 절대로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났어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아멘 나와주시기를, 아멘? 이 정도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대표 기도 시간에 다음 주부터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힘이 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대요.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자세죠. 말씀을 앞에서 엎드리는 성도들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엎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주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 번째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보였을 때 보여준 세 번째 반응은 8장 9절 상반절에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끊임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번 울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6시간 계속 눈물 훔쳐대면서 울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심령이 너무 죄스러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운 겁니다.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내가 이 설교를 할지 또 기도 시간에 꼭 이 얘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말씀을 들을 때 우냐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그 감춰져 있는 깊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떻게 나와요? 들추어져 내요. 우리 심령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내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악들, 내가 숨기고 애써 외면했던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들추어지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뭐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으셨을 때 이런 걸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세상 음악 안 듣잖아요. 찬송가 듣고 뭐 복음성 찬양을 듣는데 찬송가를 듣다가요. 차를 몰고 찬송가를 듣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던 죄를 막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이게 영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쫙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차를 몰고 가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제가 울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차를요 옆에 대고 얼마나 한참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엉엉 울어, 차 안에서. 남들이 보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뭐 저만 그런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처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남들에게 피해 준 것도 없다고 그래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때로는 남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다고 그래요.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진 적도 없다고 그래요.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더라도요,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추어주고 자신을 뒤집어 버리면 자신의 부끄러움지를 깨닫게 돼요. 이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여주는지 아세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요. 죄였는데도 너무나 가볍게 죄로 여겼던, 그냥 가벼운 죄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들추어내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애써 자신의 죄를 외면했던 그런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말씀으로 확 뒤집어지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요. 엉엉 울어요. 어린애가 울듯이 엉엉 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있는. 그때야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해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 우리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어, 내가 죽였어.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절 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발해서 죽였어, 이러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울었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자신을 비추어 주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공회원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해요. 공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나 스데반이 공회의원들에게 한 설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공회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백성들, 공회원,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이나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반응하는 태도는 180도로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하며 자복했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돌을 들어서 신성 모독의 죄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자랑을 좀 했어요. 목사님, 저는 1년에 성경을 한 10번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지 않을까요? 저는 여태까지 한 성경을 한 10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좀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근데 그 성도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정말로 훌륭하시네요. 아우,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셨다면 이번에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을 몇 번이나 읽도록 하셨나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꾸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한 것은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성도가 아무 소리 못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올해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좀 읽어주세요, 올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모일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 죽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이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얼굴에 검정 것이 묻었나? 내 화장이 지워졌나? 내 마음에 너무나 악한 생각이 있지 않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찌할꼬 얘기했어요. 그러나 공예의 회원들은 뭐예요? 진리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죠. 말씀이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셔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네 번째 반응은 12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들려준 말씀이 깨닫게 되자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반응은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비춰주게 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슬피 울어요. 야,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마음에 내가 기쁨이 찾아와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 또 내가 죄의 사슬에서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는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멀리하겠다. 이 말씀에 감사가 넘쳐나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에 기쁨에 감사가 넘쳐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져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거에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정말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고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왜요? 용서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이 넘쳐서 그래요. 수문 앞 광야에 모여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적인 반응이다. 말씀을 깨달으면 인격적인 반응이 와요. 그 인격적이 뭐냐?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가 함께 와요. 자, 그들이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말씀을 듣고 해석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죠. 지식적으로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였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운 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가슴이 막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막 펑펑펑펑 거리고 울어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이 수문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우상,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물들어서 너희들이 죄 짓는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살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살았거든요. 근데 이때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이게 의지예요. 나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의지. 요새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말씀을 들은데 뭐만 나타나냐면 지성만 나타나요. 지식적으로. 그래, 그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에서 끝나요. 감정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는 실천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지식으로 깨닫고 말씀대로 지식, 그러니까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니까 그 다음엔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아니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 들어와요. 그건 아니지. 왜 말씀을 저렇게 해석해? 그건 아닌데. 비판. 왜요? 지식에만 머물러. 말씀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감정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의지까지 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가슴에 죄악이 깨닫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졌다면 우리가 울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유관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이번 주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결단까지가 이어져야 올바로 말씀을 선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선 거고, 말씀 앞에 존경과 예의를 가진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서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고 말씀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어정쩡한 모습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정쩡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를 내치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말씀이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말씀이 많은데 우리의 무관심은 점점 더 커져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우리가 비록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쓰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지식적으로 잘 성령님의 은혜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또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인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과 신령한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